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1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역대하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의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엘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의 말씀 10장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이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죠. 예.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가 나뉘게 됩니다. 이 원래 정통성이 있던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죠. 분노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10지파들은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였고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용사 18만 명을 모았다. 자, 쉽게 말하면 내전이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라. 예,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 같은 민족, 같은 뿌리,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형제 간에 싸우는 게 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이 만약에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간에 서로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형제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뭐 누나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 불행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은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남과 북이 피나는 전쟁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형제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과 북은 대치하면서 서로 정말 죽일 듯이 이렇게 으르렁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 불행한 전쟁을 하려고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왕에게 전하라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행한 일이에요. 특히나 전쟁 가운데서도 형제 간의 전쟁,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사람이 안 싸운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부부 간에도 싸울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원칙은 어떻습니까?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잖아요.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형제 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셨어요. 올라가지 말라. 되돌아가라. 다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라. 자, 이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갔죠. 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사실 순종 안 하면요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과 북이 싸워가지고 남쪽도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북쪽도 뭐 피해를 받겠죠. 뭐 북쪽이라고 뭐 하나도 피해 안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님도, 저희 가족들 다 원래 이북 사람들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왔잖아요. 고향에 집을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형제 간에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 간에도 아마 할머니의 형제 간, 할아버지 형제 간도 헤어지고 한국 전쟁 이후에 만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불행한 일.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셨고 그리고 그 막은 일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되는 어떤 분노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멈추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요, 큰 화가 미칠 거예요. 멈추셔야 됩니다. 분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좋은 거는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 이거 누가
그 손자가 병법에서 이야기했나요?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했나요? 제일 훌륭한 승리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보통의 일이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일. 참 그런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개인 간의 관계도 이 싸워야 될 만한 분노에 가득 찰 때가 있지만,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가 싸우지 않고도 내가 승리하는 일.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괜히 언성 높이지 않아도, 괜히 얼굴 붉히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승리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겁니다. 왜 승리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2절 두 번째로 이 르호보암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5절부터 보면 르호보암 왕이 싸움을 하는 대신에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자, 싸우는 힘 대신에 그 힘 가지고 뭘 해요? 유다 땅에 성읍들을 건축한다. 방비하는 일. 그러니까 방어하는, 철통 방어하는 이 방어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성읍들을, 견고한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자,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하는 대신에 전쟁이 일어날 때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방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거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뭘까?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국력이죠.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력은 굉장히 북한에 비해서 월등히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국방력도 갖춰야 됩니다. 무기도 북한보다도 더 강력하게 준비해야 되고, 방어, 공격용,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요, 나중에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데, 훨씬 더. 사실 이게 조금 다른 그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군사력과 경제력, 이 국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은 월등히 잘 살고 월등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를 못하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기껏 해야 한다는 게 테러나 몰래 납치하고 테러나 하고 자살 폭탄 테러나 하고 이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면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대신에 강력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좋은 무기,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최첨단의 어떤 군사력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하는 힘 가지고 여기에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사일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예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미사일이 또 한 번 날아가면 이게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비싸지 않겠어요? 탱크 한 대도 비싸고, 전투기도 비싸고, 군함도 비싸고, 다 비싼 건 다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그 전쟁하면 이것들이 남아납니까?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국력을 더 튼튼하게 하고 국방력을 더 튼튼하게 하고 더 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은 써서 없어지지만 그걸 남겨두고 그 돈으로 국력을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느라 강력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남과 북이 나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인데 북쪽에 10지파에 있던 각각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각 지파 안에.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왔느냐 하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그들을 해임해버렸어요. 파이어 시켰습니다. 14절에 나오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니 남쪽으로 내려왔다죠.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이 해임시켰어요. 해고를 해버리고 대신에 이 여로보암 왕 15절에 보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해임하고 우상들의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남쪽이 얼마나 더 인구가 많아집니까? 국력이 세집니까? 지금 보니까 몰라도 아마 이것도 통계 자료를 좀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남한으로 그렇게 많이 탈북한대요. 엄청나게 탈북을 많이 하나 봐요. 1년에 몇 명씩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몰라요. 제가 볼 때 1년에 한 2-3명 있을라나. 그렇게 하면 뉴스에 크게 나겠죠. 그런데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한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뒷바라해 준다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쪽 우리 남한에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북쪽에 사람들이 내려오면 고마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하면 또 뭐해요?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자녀 낳을 거 아니에요. 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내려왔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내려왔으니까.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까 앞으로 가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순종한 결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능사는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이웃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싸움이 능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투고 전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아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항상 밤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이 안타까운 결정으로 나라가 나뉘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전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막으셨고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형통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